인생을 사는데 역시 고난의 일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닮은 그야말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보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이제 목회자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2차례 편지를 보내서 목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성경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교과서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3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3번째는 바울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3가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함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스데반은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해본 적은 있습니까? 전도를 하면 복음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전도하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영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는 이유는 이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마귀가 항상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정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믿는 사람을 꺼려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전쟁 중에 있는 적들에게 악수를 청하러 적진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를 보면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안할 때보다 박해가 있을 때 전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안전할 때 전도를 더 많이 하고 핍박을 받으면 그래도 조금 전도를 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회개하라고 외치자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 후로 믿는 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각지에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흘린 피가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을 때 제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 곳에는 언제나 부흥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피를 흘렸던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기록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되어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그야말로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도 복음이 전하는 일이 더 왕성해지려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없다면 아마도 전도하기에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독려하고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위급하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혹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하여 억지로 전도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전도를 열심히 하였어도 다른 죄로 구원받지 못할까까지도 염려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로다 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절제와 경건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절제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평생 고난 중에 전도를 한 사람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다면 전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없고 열심도 없이 안전하다, 편안하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생명이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혹 간혹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을 때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전도하는 뒤에 다소 기운이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 전도하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전도를 그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과 능력은 바로 이렇게 성령 받는 것과 확실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사도와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반 동이나 배웠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잡혀가고 죽음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또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즉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목숨을 걸고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요일 신자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즉시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교 신자는 자기 부인을 따라 교회에 온 지 1년 만에 성령을 입은 뒤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전도의 열정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아 전도의 열정이 없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 방법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때로는 전도의 열정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달프고 낙심이 되어서 중단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신경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전도에 게을렀다는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도를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 첫째는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에 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전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오게 하여야 전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하면 전도는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전한 자체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의 결과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목숨을 걸고 전도한 바울은 마을 전체가 그의 설교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주민 전체가 그의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성과를 별로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아덴은 현재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철학이 가장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 34절을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도의 결과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의 결과에 전도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 첫째는 전도의 결과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반응에도 개의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받는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의 수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계속 접하게 되면 자신이 전도에 무능하다는 그런 판단까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의욕을 잃게 되고 거절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전도한 사람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오게 되었든지 복음을 거절하고 돌아서든지 심지어 욕을 하고 가든지 그것은 전도한 사람의 공이 아니고 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깨달으면 전도 대상자의 반응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자신의 가족과 혈육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까운 혈육을 먼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 그 다음 외국 사람 순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 형제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위하여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전도하였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과 형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십시오. 말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편지로 하든지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를 받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을 전도하십시오. 이러한 전도를 우리가 흔히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 친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골, 가게 주인, 미용사, 택시기사, 의사 등 생활 중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십시오. 그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전철역 앞이나 시장 등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전도를 돌리며 전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에 익숙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도지가 버려질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에 한 사람이라도 믿게 된다면 버려지는 전도지는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도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천국에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가난한 나라로 전도하십시오.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접했을 때 부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풀리게 됩니다. 명품 가게 앞에서 전도할 때는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그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경이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표현을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난한 국가에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교는 그 기간에 길고 짧은 것에 상관없이 귀한 일입니다. 선교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든 다른 봉사일을 하든 모두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것을 고민합니다. 첫째, 3개월 정도나 그 이상의 기간으로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가십시오. 단기 선교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지에 체류한다는 그 자체가 도전이며 또 심신이 매우 고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성경 말씀의 맛을 조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복음 전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가난한 자들께 얼마나 복음이 잘 전파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모르면 또 현지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함께 하십시오. 이들은 너무 가난하여 월 10만 원이 없어 굶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10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가구당 50만 원씩 가구에 나누어 수 있습니다. 원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람. 이제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또 이제 이때까지는 선교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표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이 이룰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바른 복음을 새롭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일한 사람들이 많은 원인은 첫째,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면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중단하였거나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다시 깨우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는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 이미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도의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화를 중단하지 말고 내가 읽고 은혜를 받은 기독교 서적을 선물로 드리면서 읽어보겠냐고 물어보십시오. 읽겠다고 응답한 그 책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다시 전도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때의 지혜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였더니 예수님을 믿는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무슨 예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것을 권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교회에 갈 것을 권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해 보십시오. 우선 신학부터 읽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주면 받겠느냐고 제안을 하십시오. 받겠다면 성경책을 선물로 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중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오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것과 그리할 때 성령이 가장 좋은 대로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도 방법에는 기존의 전도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항상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로 먼저 인도하지 않고 우선 성경부터 읽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실로 볼 때 거짓 교회, 거짓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 사람에게 성경부터 먼저 읽게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느라 고난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아 마음으로 부담을 안고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도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평안한 세대에서 스스로 전도라는 고난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도에 게으르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초대교회 때보다 더 크게 닥칠 때가 올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겪을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했어서 복음을 전도에 게으르면 멸망한다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늘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자신부터 먼저 믿음에 바로 섰는지 늘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여, 그냥 왔다가 가는 아버지여, 성도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또 우리 주변도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아버지여 그냥 아버지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바울처럼 아버지여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성경을 아버지여 믿든 믿지 않든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런 아버지 주의 일에 늘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20자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하면서 우리 오예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